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여러분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 사돈 어른 천국 가셨는데요. 사돈 어른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학교 보내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집 앞에 나와 있다가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방 들고 오면 달려가서 가방을 받으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했대요. 오늘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그게 위로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계셨다면 박 목사님 예수님 계셨으면 아마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힘내라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평생을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 텐데, 신문에 보니까 경남 의령에 1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나오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어린이날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다 아니요, 다 크게 돼 있어요.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50 되지 않은 분들은 다 늦게 난 아이들이 정말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맛둥이들. 그래서 좀 많이 요즘 애들 낳지 않는데 다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이 때 가르쳐야 되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키우시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해서 아이에게 언약의 말씀을 심으면은 10절부터 25절까지요 축복을 막 쏟아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도 네게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가수원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산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세계복음의 말씀을 계속 심으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빛을 청산하고 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천국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시스템을 다 갖추어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든 문제 정말 그 언약을 발견하고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세계복음 비전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언약이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 복음의 언약이 탁 심겨지고 전 세계 복음으로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세계복음 비전을 가지고 자라게 되면, 요셉이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어릴 때 복음 받은 한 사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한 시대를 맡기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 역사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오바다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전부 이런 어릴 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아이들을 제자로 키우고
또 북한도 살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매일경제 저기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 이제 지난 3일 동안 나왔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매일경제 신문사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안 빠지고 늘 나와서 아멘 아멘 말씀 잘 받으시는 전병준 기자님이 젊으신데 박사님이셨고요. 사립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사립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왔는데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님하고 초등학교 동기래요. 그랬는 분인데 제가 이제 바빠서 못 들어가 다른 분을 보내드리고 난 뒤에 그분이 보니까 편집국장이 되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SK그룹의 고문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보고 와서 좀 예배드려달라 해서 가서 미술관장 되는 분, 알코올 중독자 되신 여자분도 그때 영접시키기로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국민일보를 보고 문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네요. 너무 신문 지상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식사 모시고 싶습니다. 6월 달에 좀 미팅 잡아보겠습니다. 알겠다고 잡으라고. 가능하면 구원받을 사람 해가지고 만나자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제 그 글을 썼더니만은 울산에 대형교회 울산에 우리 누님이 이제 다니는데 어린이 주일, 저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요. 옛날에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랬죠. 어머니 주일날 어머니가 계신 분들 전부 아이들 빨간 꽃을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달아준. 저희 가족 우리 남매에는 전부 흰 꽃을 달아줘요. 그러니까 아이들 묻죠. 어릴 때 뭐 합니까? 얘는 왜 이제 흰 꽃이냐? 엄마가 안 계셔서 그렇다. 그때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말을 안 하는데 그 눌려서 참고 있던 건데 막 폭발하는 거. 아무리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빨간 거 달아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표시나게 했냐? 오늘 제가 고향교회가 설교하거든. 오해요. 14살 때 고향 들어가서 오늘 50년 만에 임직 시간인데 3시 못 간다 했더니 그러면 4시로 내비 지금 쳐보니 4시간 반 걸리다. 빨리 설교 마쳐 달려가야 돼. 오늘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제게 그 꽃 달아주신 분 지금 장로 부인 다 살아있어요. 어제가 저의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62주기 두릅에 따라가셨다가 지금 두릅 나는 철이잖아요. 참 어머니가 계셨으면 제가 예수 안 믿었을지 모르고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제가 목회자는 안 됐으리라 하는 생각되어서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살았으면 요셉이 절대 팔려갈 일이 없겠죠. 어머니가 딱 뭐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라헬을 한 데려가 버리고 배달의 형들이 요셉을 막 미워하게 해서 팔려갔는데 경제를 배우고 정치 배워서 총리로 하나님 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제게 어머니가 계셔 참 아픈 일이 아픈 역사지만 데려가시고 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을 많이 시키셨는지요. 뭐 광야길에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저 하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요. 그때 당시 너무 아파서 울고 괴로워 힘들어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요. 지난 수요일은 창세기 15장 가지고 설교했고 금요일 전 16장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 17장 보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로 14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축복 주신다. 아직 자녀가 없는데 엘리에세 아니야. 그건 종이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돼. 네 후사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네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이방 나라 애굽에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생활하고 그리고 데려 나오겠다.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노예를 시켜요? 아니 사랑하신다면 왜 고생을 시켜요? 지난 월요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종이 신문이 아닌 인터넷 신문에 조선일보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니까 어떤 부모는 크게 될 자녀를 축소에 조그맣게 키워버리고 어떤 부모는 작은 그릇을 큰 인물로 키우는 부모가 있다는 그 차이가 뭐냐? 진짜 큰 인물로 키우는 사람은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강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 화초같이 키우면 어린 아이들 같이 적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가 막 고생시키면 연단시켜 강하게 키워야 애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 맞다고 생각돼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가지고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선교를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데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대국에 보내서 노예로 훈련시켰다가 데려 나오겠다. 여러분, 이런 고생을 안 해보고 돈 귀한 줄 모르고 경제 부모가 돈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요, 고생 안 해보고 많으면은 반드시 인간 타락하게 돼 있어요. 마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평생 써도 못 쓸 수천억이 있어 보세요. 밥 먹고 살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짜릿짜릿한 그게 마약이단 말이죠.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인간은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노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쟁 터졌죠.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전부 전쟁하러 가요. 해외 나라 다 들어가요. 왜? 나라 없는 서로 알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었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들 다 도망가 버리죠. 한 예로 다윗은 전쟁하고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기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겼잖아요.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고생 안 했어요. 그냥 왕이 됐어요. 타락하잖아요. 1000명의 부인을 두잖아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갈라디아 첫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앞에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86세였더라. 86세였는데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전능이란 말의 원어가 전능하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엘사다이라는 단어인데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100세가 되든 말든 하나님 주신다 하면 하나님 하나 딱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짓말만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자녀를 주겠다. 왜 네 계산으로 네 수준으로 안 돼? 하나님은 안 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이스마엘 낳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는 분이고 충분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네가 부분적으로 믿냐 이 얘기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하지 못하죠. 근데 이 완전이라는 이 말에 타밈이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타밈.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드릴 때 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흠 있는 거, 눈 멀고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돼요. 무결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무음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흠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걸 완전하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됐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안 주셨잖아요. 자녀 준다면서 안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복심으로 깔고 그래. 무엇을 주시려고요?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뭐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 내 종이나 후계자를 삼을게요. 아니야, 그건 종이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녀야. 그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10년 기다려보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자기 수준으로 완전히 믿으라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이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와요. 언약, 내 언약, 언약, 계속 언약. 약속이란 말을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을 때 언약이 되는 거거든요. 언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베리트란 단어인데 색이라 이런 뜻이에요. 색이라, 네 마음의 색이라, 네 영혼의 색이라. 문신을 새기듯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이거 약속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간 속에 주신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죠. 창세기 8장에 보면, 9장에 보면요, 무지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시간 속의 언약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우리 몸에 새겨야 되는 언약이 할례예요. 할례. 이거 영어로는 커버넌트라 그러죠. 베리트, 새겨라.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4절로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지어줬겠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 큰 아버지 이런 뜻인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넘게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60억 가까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유대교가 그렇죠. 이슬람이 하갈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얘기하죠. 캐톨릭 그렇죠. 기독교 그래요. 60억이 넘는 인구가 전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말씀대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15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한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병 걸린 사람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이 크게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갈라는 세 번째로 성경에는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호세아를 요수아로,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이렇게 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솔로몬으로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이름 바꿔서 여디디아다. 내가 솔로몬을 사랑한다.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빌립을 전도자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복음 때문에 목숨을 딱 내놓은 생명, 비빌결sad에 생명을 딱 내놓은 사람들 3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36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별명이 7개 나와요. 보호자였다, 동력자였다, 사랑하는 자였다, 수고하는 자였다, 그리고 인정함을 받는 자였다, 친척이었다, 가족같이 했다, 그리고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새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동력자가 되어지는 새 이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요즘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어졌는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복해서 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순간마다 또 와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부딪혀 와야 돼요. 고여있는 물이라 생수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왜?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하겠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우리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이렇게 자꾸 메시지 주는데 아브라함이 헷갈려요. 자꾸요. 왜? 자기 수준을 믿어요. 자기 수준으로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자기 수준으로 애굽을 가버렸어요. 기근들이가 애굽을 가버렸어요. 애굽에 그냥 갔다가 마누라 빼앗기고 뭐 불신앙 좀 하고 왔는 줄 아는데 거기서 몸종 노예, 자기 부인 좀 편하게 해주려고 노예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게 첩이 돼버리고요. 거기서 이스마엘 나와버리고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요. 갈라는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10절로 13절인데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아예 하나님 언약을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례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 살에 언약을 새겨 넣어라 했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할례를 8일째 된 날 하라 했냐? 레위기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를 벨 것.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생리 현상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불결하던데 일주일 지나면 깨끗해진대요.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8일째 될 때 할례를 해라. 옛날에는 부싯돌, 차돌 같은 돌을 갈아가지고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제일 딱 하루래요. 의학적으로
몸에 우리가 피순환을 하는데 그날은 피순환이 굉장히 느리게 된대요. 피가 많이 나지 않는데요. 난 지 8일 만에 세계 여러 중동 지역에 가면요, 남자들 남자 아기 태어나면 할례식 주로 이제 좀 성인이 됐을 때 많이 해요.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한 사람들과 사는 부인들이 자궁병이 없대요. 부인병이 거의 없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8일 만에 하라고 했겠죠. 구약에는 할례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가 뭐냐? 물로 씻어내고, 원래 세례는 침례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푹 잠가요. 물 속에 머리까지 다 잠그니까 그때 숨을 참아야 되죠. 한참 있다가 확 뛰쳐나오면 숨을 확 들이키는, 그게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산다, 옛 생활 다 청산하고 새롭게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갈라는 세 번째,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 당시에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 당시에 할례를 해라 했는데, 모세 당시 벌써 아브라함하고는 한 7, 800년 차이 나거든요. 차이 나는데 그때 형식적으로 몸에만 남자 생식기 끝만 자르면 나는 언약 백성이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할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생식기에도 해야 되지만 마음이 해야 된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신명기 10장 16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랬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인데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마음을 덮어버리는, 마음이 감동이 안 오는, 마음이 뭔가 잔뜩 불결한 끼어 있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에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에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를 하라. 마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마음에 귀에 할례가, 영적인 귀에, 영적으로 마음에 심령에 할례를 못 받으면 성령을 거스린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수준을 믿지 말고,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큰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지어줬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열방의 아버지야, 열국의 어머니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언약을 굳게 잡으라. 너희 마음에 새겨라. 너희 몸에 새겨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간 자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만 나니까 애굽으로 가버렸고, 부인을 동생에게 빼앗겼고, 부인 편하게 해준다고 노예를 한 명 데려왔는데 불신앙으로 그 아이에게서 그 식모 아이에게서 이스마엘이 났는데 이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나타나셔서 완전히 믿으라, 나는 충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언약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믿는 새 이름을 받는 새 언약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